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인사말과 첫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좀 어렵고 불편해서 성도님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차 빌딩을 세워서 비도 안 맞고 곧바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데 투자하고 온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초점과 앞으로의 비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째 일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성도님들에 비해서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 숫자 비율로 하면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참 오랜만에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충성된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충성을 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경건히 밥 먹여주나 해서 그것을 집어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훈계합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야말로 변치 않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진행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요한은 예언자로서 말씀을 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4절부터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부터 편지의 내용이 3장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7교회가 그 당시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인데 당시 7교회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역사적 해석으로 하면 모든 시대에 걸친 표상적인 상징적인 교회가 7개다. 그렇게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해석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7교회가 중요한 의미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딱 말씀하고 2절에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했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제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7교회에 편지한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하늘 위에서 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전개될 일들을 시간을 초월한 그곳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상을 보고 그 본 환상을 이제 4장부터 쭉 기록하다가 22장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서 무엇을 다시 얘기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를 충성이라고 했죠.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 너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7년 환란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래서 22장 끝에 22장 8절입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를 이제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내가 보고 전하는 대로 일을 이룰 것인즉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형식의 그 내용으로 1장 4절부터 이것은 편지 형식으로 1장 4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7교회 편지했으니까 다시 22장 22절 20절 제일 끝에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이 편지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편지 형식을 갖춘 독특한 이중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우리가 내용은 어떠한 환란이 전개될 것인가, 사람들이 미래의 환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은 이제 4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전체의 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전개가 될 것인데, 비바람이 불고 온갖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합 집산하는 배신의 시대, 배신의 정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정치가들은 그것을 이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세상 너무 잘 살 생각하지 말고 나는 믿고 죽는다, 그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난 죽어도 믿는다. 나는 이대로 이 세상 어떤 일이 끝나도 그런 나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주셨은즉 그 옛날에는 한 번 본 그 신랑 보고 그 청상과부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거 믿고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래서 이 아시아는 당시에 지중해 서쪽의 튀르키예를 부르는 그 용어고 이 용어가 점점 확대되어서 튀르키예 전체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이제 편지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편지 그 인사말이죠.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리, 이래야 이 어법에 오히려 어울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자라는 것입니다. 영원자.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반영을 해서 장차 오실 이로 이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하나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신데 고난과 환난의 마지막 때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아주 독특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24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살았는데 약속의 자손도 없고 이미 자기는 99세고 사라는 89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어요.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어마어마한 종말의 대환란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미래의 예언자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이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래서 7영의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그 용어로 대부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성령의 역사 그런 것이 6 수식어가 나와요. 그래서 7영이라는 그 성서 안에서의 성령의 본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영의 천사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삼위일체의 그런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해석하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7 대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7 천사들을 이름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들은 여러 문헌에서 나오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라미엘, 그래서 7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장은 미가엘하고 가브리엘 2 천사장은 이제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해석도 요즘에 현대적으로 주장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전체적인 조화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과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앞에다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충성하셨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죽기까지 충성해야죠. 환난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서 변절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핵심 단어예요.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요한이 온갖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유배 갔을지라도 충성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충성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에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면 믿고 죽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죽으면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안 믿고 죽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의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육체는 결국은 100년 살면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만한 확실한 증거를 다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믿어지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속에 그것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남.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받는 것이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미래에 희망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은 아주 이제 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당시에 땅의 임금은 누구예요? 아예 바로나 도미티아누스예요. 바로 시대의 첫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요한이 박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땅의 임금이에요. 땅의 임금. 그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로마 황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에도 아무리 제한을 받고 탄핵 얘기가 나와도 대통령이 최고죠. 그런데 그 대통령의 왕이라는, 대통령의 대통령, 만왕의 왕이라는,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그들의 우두머리,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개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충성하라는 거죠. 왜 충성합니까? 충성해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충성 안 하면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2차 죽음이, 한 번 죽고 또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린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나오는 편지 양식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화, 두려움에서 벗어난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씻어야죠.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또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일거리를 줬어요. 오늘날은 일거리가 있어야죠. 사람이 직장이 있어야죠. 우리 어떤 장로님도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다시 일하고 그러니까 몸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치료가 됐다. 사람들은 일을 해야, 일할 때에는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도 그 일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이 말할 수 없고, 그 보람과 또 그것을 인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절제력과 그 힘, 내가 일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질병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항상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서 병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병을 이길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명 대사예요. 우리는 특사예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세상 직업이 끝나면 인생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믿음이 너무 약해. 이 세상의 직업은 2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일거리를 주셨다. 그리고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봉헌하는 제사장이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세상에 사랑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주신 것은 나를 나라와 제사장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세세토록 우리가 찬양해야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참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이 신약의 주제예요.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 성경의 약속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약속인데, 그 신약 성경의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7절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그런 예언을 또 스게라서에 있는 두 예언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언자인 사도 요한이 그 구약의 많은 예언 가운데 이 위대한 구절을 뽑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름과 같이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흰 무리와 함께, 그것이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다 나타나셔서 세상의 만민이 찌른 바 그를 볼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는 그 못 자고 난 손과 발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신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흔적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매 맞고 두들겨 맞은 그것은 몸의 상처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고왔던 얼굴에 흠이 생긴다. 고왔던 얼굴에 예수 흔적이 있어야죠.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이마에 혹이 생겼어요. 반모섬의 동굴에서 그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기도해서 여기 혹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반모섬에 가서 그 자리에 딱 맞춰가지고 대고 왔는데, 금방 뒷사람이 빨리 나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나와가지고 혹은 안 생겼어요. 한 10년 기도해야 돼요. 10년 기도하면 기도의 혹이 생긴다.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관절염 두려워하지 말아요. 주님을 향하여 뛰어다니며 전도하다가 다리 아픈 거, 그게 예수 흔적이에요. 아니, 그래도 관절염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 흔적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뛰어다니면서 예수 흔적. 그래서 이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이제 헬라어 알파벳 기억이고 오메가는 히읗입니다.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하나님이 처음이요 끝이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이 8절의 구절은 또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역사의 전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리고 그 역사의 종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환난을 자세히 얘기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환난 때 떨지 말고 두려워 말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충성합니까? 이 세상 죽으면 그뿐인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여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